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단 70년과 3.1 운동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분단 70년, 8.15 광복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70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해방을 맞았어요.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이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70년은 수치와 억압, 착취에서 해방을 맞는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8.15 해방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는 특별한 의미를 이것에 부여하고 싶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 통일의 의미를 이것에 부여하고 싶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듯이 이 땅에 통일의 물꼬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려서 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된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야. 70년이 됐구나. 포로로 끌려오던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인즉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이어서 뭘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곁을 떠났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 2장 2절로 3절에 나오게 되지요. 다니엘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메데 파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대제국이 망해요. 그러면서 메데 파사가 바벨론 대제국 위에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때 왕이 바로 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그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다니엘에게 임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한국에 임하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두드러진 두 날이 있습니다.
하나는 3.1절이고 그리고 하나는 8.15 광복절입니다. 이 두 날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깊이 섭리하신 날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관련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들은 우리 민족과 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그 역사와 교훈을 마음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아주 가혹하게 압제했고 지배했고 착취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갔어요.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름과 성과 이 땅을 강제로 강탈했습니다. 통째로 나라를 삼켜버리려고 했어요. 이 같은 압제에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 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지금부터 96년 전 김인현 1919년 3월 1일 초봄에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3.1절과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 3.1절과 함께 온다. 다시 말해 3.1운동 정신이 역사의 봄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꽁꽁 얼어붙었던 이 땅에 봄이 오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3.1운동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며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3.1운동 정신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지키고 오늘의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며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은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국의 피,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더불어 3.1 만세운동은 민족의 양심과 기백을 온 천하에 전한 날입니다. 비록 실패로 끝난 운동이긴 하였지만은 실상은 대성공을 거둔 운동이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결례가 3.1 만세운동이 없이 타의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한없이 우리는 부끄러운 역사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3.1 운동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아시아의 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의 무제항운동, 터키의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운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3.1운동 당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당시에 전 국민의 인구가 1,600만 명. 1,600만 명. 그 당시 기독교인은 그 1,600만 명의 1.5%, 약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정신으로 전개하였으니 비폭력 평화운동이었어요. 동학혁명과 같이 죽이고 죽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단순히 교인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서재필 박사를 선두로 하여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장로, 그리고 월남 이상재 장로, 고당 조만식 장로, 백범 김구, 그리고 우남 이승만 장로, 그리고 김규식, 윤치호, 김교신, 남궁옥 등 그 시대를 빛낸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국의 근대화, 항일 독립운동, 해방 후에 극심했던 좌우 대립의 갈등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수호하며 선두 역할을 하였고, 인권운동, 그리고 국민계몽운동,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3.1 만세운동 이후 민족 대표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하지요. 망명 40일 후인 1919년 4월 10일에 상해에 모여 임시정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때 임시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등은 조국 조선반도에 신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신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우리 선배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되려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조선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과 경륜을 품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인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래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신앙과 애국이 따로 분리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신앙 따로 애국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1919년 5월 당시 조석 총독부에 따르면은 3.1 운동으로 전국에 있는 교회 82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3.1 운동은 기독교 신앙 운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 운동의 조직적인 전개 및 인원 동원에 교회가 그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숭동교에서 기미독립 선언문이 작성이 되었고 또 인쇄가 되었습니다. 국내외의 독립선언서 및 각종 문서 전달에 교회와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극기를 만들고 전달하고 배포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전체 투옥된 사람이 9,458명입니다. 이들 중 3,373명, 3분의 1이 넘는 거의 40%에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1.5% 되는 사람이 3.1 운동으로 인하여서 체포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40%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3.1 운동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이자 신앙운동입니다. 기독교인 다수가 독립에 참여해 일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은 이를 기점으로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마음에 단기간에 뿌리 내릴 수 있었고 기독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보기 때문에 남들은 말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붕이 있었다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 애국자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 땅에 기독교가 민족 종교로 자리 잡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3.1 운동 96주년을 보내는 오늘 대한민국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불굴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선배들의 신앙 정신이 현재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땅의 교회가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물량주의, 성장주의에 매몰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세속적 가치를 쫓으면서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웠던 근현대사에 있어서
기독교만큼 민족과 함께한 종교는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개교회의 성장과 개인만을 위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삼일 정신을 바탕에 깔고 민족과 교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3.1절이라는 지난날의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고난은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든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져요. 민족적 고난은 나라를 생각하게 하고 애국하게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공고하거든 생각하라. 고난을 통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을 통해 인생이 어른스러워집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상상도 못했던 생각의 문이 열려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가족이 눈에 들어와요. 가족의 소중함이. 나라의 귀함이 가슴에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서독 광부로 갔고 서독 간호사로 가서 시체를 닦고 막장에 들어서 탄을 캐는 그들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왔다고 하니까 막장에서 나오고 다 모여가지고 울면서 그 기록이 우리는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독립선언문을 보면 문장이 아름답습니다. 문학적으로도 손꼽히는 작품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라면 이런 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책상 앞에 앉아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듬어서 나온 글이 아닙니다. 글 속에 절절한 고난이 피어 있어요. 감동이 묻어 있습니다. 아픔이 묻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인간의 가치와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지요. 철없는 자식이 군대에 가면 효자가 되고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상상도 못할 생각을 합니다. 뭘? 부모의 소중함을, 그리고 집의 소중함을, 음식의 소중함을, 구구절절히 철이든 편지를 씁니다. 고생 좀 했다고 달라진 거예요. 삶에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꼭 손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메가드 장군의 기도문을 보면은 아들에 대한 부성애가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어느 날 번뜩 생각나서 쓴 기도문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보면서 쓴 글입니다. 흑인 연가를 들어보면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흑인들의 탁월한 어떤 음악성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입술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가슴으로. 그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는 내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시울을 적시는 노래들이 있어요. 저희 고모님이 노래를 하면 제가 가슴이 떨려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데서 뒤돌아서서 내가 눈물을 훔쳐요. 구성지게 부르는데. 왜? 고생이 그 노래에 묻어 있어요. 떨리는 음성이. 근데 이 흑인 연가에도 보면은 그 누가 나의 아픔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그 곡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할렐루야. 가슴이 떨리는 찬송이. 응?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픔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영혼 깊이에서 우러나는 것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라의 소중함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중함을.
민족 사랑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한말의 세계 정사와 오늘의 한국 주변 국가가 그 구도가 너무도 비슷하다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이 큰 소리를 치며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이.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되고 있고 막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군국주의가. 그리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듯이 부모 자식도 몰라보는 거예요. 교회마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우리 민족은요, 뭔가 이렇게 묶어놓지 않으면은 정말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것마저도 폐지가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누가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구처럼? 모세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나라고 선언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울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찾고 무릎을 꿇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어요. 4월 5일 부활절까지 앞으로 한 달 남짓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오늘의 현대적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회개하는 기간, 경건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식하며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갖는 일과 또 성경을 읽는 것과 주님의 가르침의 행적을 생각하고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절기입니다. 오락을 삼가고 미디어를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절제하며 이웃과 소통과 연합에 힘쓰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통일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